오늘 본문은 욥과 세 명의 친구들과의 두 번째 부분의 논쟁이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악인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조차 현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고정된 원리의 틀 안에서만 창조 세계를 바라보려 하지 말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원리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초월자시며 자유자십니다. 인간의 틀 안에서 움직이거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일하시되 선한 동기와 선한 결과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17절을 통하여 빌닷이 이미 18장 5절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반박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여러분, 이것은 악인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이 현실에서는 빈번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18절에도 동일한데 악인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산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숨겨두셨는고 하나님께서 악인이 뿌린 대로 그에게 악으로 갚아주신다고 누가 말했느냐라고 그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욥은 21절에서는 악인의 사후에도 그 집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가 죽은들 무엇이 되수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둘 수 없다, 가두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이런듯 욥은 악인에게 그에 합당한 벌이 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판단이자 주권이고 마찬가지로 악인에게나 걸맞는 재앙이 무죄한 자에게 임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판단이자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욥도 세 명의 친구들처럼 악인들의 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친구들과 다른 점은 욥 자신이 악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 자신이 악인이기에 지금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거라는 식으로 자신을 몰아가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고난과 재난은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릅니다. 욥도 모르고 세 명의 친구들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서인 욥기서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다른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험들 필요도 없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은 죄가 들어온 이상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엉망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과 섭리 가운데 죄를 허용하셨고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의한 세상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거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서 불합리한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욥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욥기서가 말하는 지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경험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의인과 악인의 이분법만으로는 현실을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23절에서 24절처럼 항상 평안하여 골수까지도 풍족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25절과 같이 평생토록 한 번도 좋은 일을 맛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엄연한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욥은 이 두 경우를 묘사하면서 선악의 개념이나 의인과 악인의 이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의인으로, 삶에서 고통만 겪는 사람을 악인으로 딱지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와는 완전히 다른 불평등과 불공정의 현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6절과 같이 말하는데 평생 행복하게 살았든지 고통 속에서 살았든지 간에 그 둘 모두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며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엄연한 인간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누가 의인이었는지 악인이었는지를 세상의 기준으로는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욥의 지혜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지혜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전도자처럼, 시편에서 나오는 시인들의 지혜처럼 욥 역시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통하며 생각하며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손과 속에서 그는 인간의 죽음과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넘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공평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이겠죠. 하지만 욥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와 그리고 시편의 지혜, 신약 성경의 종말론은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닥쳐오고 그 이후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들도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보면서도 이 세상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 망가졌구나 라고 보시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견지하며 걸어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욥은 이러한 사고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고난을 지금 이기고 견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욥의 지혜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 자신과 하나님을 가두려는 친구들의 시도를 폭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은 예외를 무시하는 친구들의 억측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피한 악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친구들의 말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예외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도 알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진술은 헛된 것이며 그래서 이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조차 욥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하게 될 것임을, 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34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너희는 지혜자가 아니며 너희들은 좁은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둬두는, 그리고 그 사고의 틀 안에서 모든 문제를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진정한 지혜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결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여러분, 이들은 굉장한 발전을 이뤘을 겁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그러나 이들의 좁은 틀, 그 사고는 결코 그들의 교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들은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늘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 위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종교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욥의 친구들의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나는 항상 진리편에 서 있다라는 자만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계가 많은 연약한 인간이 항상 진리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우리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문제는,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와 언제든지 나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하여 경청하리라, 이런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지혜자로서 지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욥의 말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좁은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기독교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성경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